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예배.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7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먼저 1세기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드리고 있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드릴 이 예배에 대한 모습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이들이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영광스러운 이 예배,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전후 문맥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똑 떼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중에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천국 문을 보았어요. 천국 문을 보았고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볼 말씀인 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이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 광경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의 모습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의 내용, 그리고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막 순교의 피를 흘리고 생업을 잃고, 그리고 모진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성도들, 그리고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보다 이를 위기 속에 있었던 그 고통을 받던 그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딱 마치신 이후에, 계시의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바로 뒤이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여기 요한계시록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장, 5장은 하늘나라, 천상,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6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계시로 남겨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천국의 예배부터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생활고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심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또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시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앞에 두고 이 하늘나라의 예배부터 보여주신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가 이 땅에 임할 비극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오고 가는 그냥 단순히 신앙의 요식행위, 절차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7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고 칭찬의 말씀도 하고 권면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을 끝낸 이후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늘나라의 예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고, 신앙을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법이 달라요. 달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며 그런 기준에 맞춰 살려면 사는 것도 힘들고 성공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성공한들, 세상 사람들 눈에 성공한들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고,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성도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천국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드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모습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보여주는 예배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귀한 영적인 교훈을 다 얻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장차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요건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여러분 주치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고 1번 써놓으세요. 자,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절도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줄을 또 칩니다. 성령의 감동에다 줄을 치시고 2번 써놓으세요. 또 이어서 읽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요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했는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국의 예배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하고 천국 가면 이 성경책 필요 없어요. 왜요? 직접 들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4장 1절 말씀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막 들려올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며 들을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풍성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학술 토론장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세상 지식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건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막 선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세세 무궁토록 이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큰 은혜가 막 우리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시간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신 두 번째 요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정확한 번역은요, 성령 안에서, 영어 성경 보면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그 천국의 예배를,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막 이 시간에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인생 막장 속에 떨어져 있던 그 여인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시고 다시 삶의 의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막 붙들고 의지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그냥 주실 은혜, 마치 야곱처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막 마음과 자세, 심정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내게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각오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장 1절과 2절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3절에서 8절 말씀은 천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드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캐릭터들이 나와요. 하나하나씩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미 드려지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이를 구성하는 캐릭터, 첫 번째 캐릭터가 누굽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인 이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무엇보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무 위엄이 있고 너무 경외감이 들고
너무 막 장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대함이 막 느껴져서 사도 요한이 감히 이 직접적인 묘사를 못하고 이제 보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석 하나하나의 보석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 어떤 보석과 같다? 벽옥과 같다. 벽옥과 같다. 이 벽옥은 무슨 뜻이, 뭘 상징할까요? 벽옥은 영어명으로 하면 자스퍼라는 보석인데, 이 자스퍼의 뜻은 무엇이냐?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순수, 순결. 아주 그 빛깔이 아주 고와요. 노릇노릇하고 아주 영롱한 빛을 띠는 순수, 순결.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순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순결하신 예수.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홍보석 같다. 하나님을 홍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는 아주 빨갛죠. 아주 열정을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홍보석 같다, 하나님을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장차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무지개로 묘사를 했는데 그 무지개가 무슨 모양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녹보석은 뭘까? 에메랄드예요.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해요? 창세기 9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세상을 멸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노아야, 다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온 인류에게 약속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 언약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의미, 뉘앙스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언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주 순결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순수하고 순결하시면서 그리고 막 무서운 심판의 주인 그런 권위를 갖추시고 또 아주 막 은혜가 넘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차마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차마 설명할 수 없어서 이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예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보기인 이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환상으로 계시의 말씀을 계시로 남기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캐릭터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해놨다. 뭘 의미해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조심하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도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고 예배 드리세요. 화장도 하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예배 드리세요. 예물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마치 내 예배를 지금 막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 예배도 드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 예배 드리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예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캐릭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의 첫 번째 캐릭터,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성하는 두 번째 캐릭터가 나오는데 24장로에 대해서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탁 있어요. 그 보좌 뒤로 쫙 이렇게 보좌가 둘렀어요. 그 24보좌가 탁 이렇게 있고 24장로들이 탁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성도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들이 하도 이 그림, 이 천상 예배 그림을 막 인터넷상에 유포를 막 하고 이상하게 해석해 놓은 그런 그림 많아요. 여러분 아예 보질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거 잘못 보다가 그 안에 남겨있는 해석들 잘못 읽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둘레로 24보좌가 있고 그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천국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캐릭터 24장로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24장로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24명 24장로의 교리를 따르고 또 이 24장로들이 소유한 진리를 얻은 자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복음주의적인 해석입니다. 24를 딱 둘러 나누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초림 전에는 구약시대였어요. 구약시대의 12지파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초림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말하면 또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는 누굴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주변에 내가 24장로에 속했다, 24장로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얻었다, 영적인 진리를 소유했다, 이런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이 24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24장로 뒤에 이제 천국 백성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앞 장차 그곳에 이제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앉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무엇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 성화를 상징하고, 머리에 금관은 머리에 면류관이죠. 이건 통치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계시하셨어요. 이 교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7번째 교회였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것이다, 보좌에 앉을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면류관을 쓰고 이 보좌에 흰 옷을 입고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예수 구원을 상실한 성도가 계실까, 타락한 성도가 계실까, 그게 참 걱정이에요. 분명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을 때 내 믿음이 안 흔들리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다 이런 죽음을 생각해요.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날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오겠지. 물론 그런 죽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찾아올지 몰라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순으로 오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가면 누구 순서부터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서 이 흰 옷을 입고 이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구성하는 두 번째 캐릭터인 24의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캐릭터를 보겠어요. 세 번째 캐릭터는 우리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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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자, 천국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또 드려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드릴 이 예배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 캐릭터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열하고 있고 이 앞에 보좌 앞과 주위에 네 생물이 딱 있어요. 그런데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얼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한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 같고, 또 두 번째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송아지 같고, 소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같고, 네 번째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생물 중에 독수리 같고, 생물인데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눈이 앞뒤로 가득해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몇 개 달렸어요? 6개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물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런 생물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환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 생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찍이 이 생물을 본 사람이 또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이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청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 청년 에스겔, 그 뜨거운 피를 갖고 있었던 열정을 갖고 있던 에스겔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막 상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 악의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청년 제사장이, 오늘 말하는 목사죠, 청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막 교제하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막 힘들어서 상심해서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천국의 예배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네 생물을 보게 하셨어요. 자, 그들이 누구다? 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다? 네 생물,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네 생물은 누구다? 천사장들이에요. 또 천사장들 밑에 또 여러 천사들이 있겠죠. 스랍들이 있겠죠. 이 천사장들이 한 얼굴은 사람 같고, 또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또 이건 뭘 상징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사자는 당시 세계관,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 성서에 기록된 세계관 속에서 사자는 동물계의 왕이에요. 그렇죠? 동물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송아지는 가축계를 대표하는 대표 왕이라고 보면 되고, 또 독수리는 모든 새를 나타내는 새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피조물, 창조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자, 그 네 생물이 눈이 앞뒤로 달렸다. 이건 많은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뭘 의미할까? 여러분, 눈이 많다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이 없겠죠. 안 보이는 것이 없겠죠. 뭘 의미해요? 지혜롭다는 의미예요.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가 풍성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6개가 달렸어.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한 개만 달려도 얼마나 잘 날아다니겠어요. 근데 6개가 달렸어요. 이리저리 막 금방금방 달려다닐 거예요. 순종을 의미해요. 빠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장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주체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예배를 섬기는, 수종을 드는 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가 풍성하고 아주 막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장들의 내 생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잘 섬기는 사명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혜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지혜롭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을 위해서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이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녀에게 임하여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명 감당의 사명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민첩해야 돼요. 민첩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는 일마다 막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먼 고민을 그리 많이 하고 먼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이미 답 다 정해놓고 그런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순종하세요. 저도 그렇게 사니까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요 민첩해야 돼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을 가지고 때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만약에 그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길에도 예비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순종하고 또 민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천국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갖춰졌어요. 설명이 됐어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를 둘러서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앉아있고, 그 성도들이 도열해 있고, 그리고 네 생물들이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네 생물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다 이 캐릭터들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예배자의 바른 자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한 거룩한 옷부터 입어야 한다. 여러분,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여러분, 아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하나님 앞 앉아 계신 앞에,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깨끗하신 분이, 벽옥과 같이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서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펼쳐 있고,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옷부터 입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어?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오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지은 전에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추하나 우리의 마음은 비록 상하나,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회개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입으신 그 순결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또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한 한 일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부터 하고 와라? 가서 그거 다 풀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물도 드리되,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되, 뭐 해라? 뭐가 더 중요하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게 정확히 알아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정확히 지정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라는 말씀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임직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런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 이제 중직에 오르겠죠. 교회 일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 안 드리시던 분들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막 드린 짓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편은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막 이런 회의감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임직이 딱 안 됐어. 그날부터 예배 모습이 안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마음이 껄껄해서 그 마음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예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고,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인 거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아세요. 이것부터 하는 게 예배의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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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찬양의 내용 가사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다 나와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성,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영존성,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닫으실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지정해야 돼요. 그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속성을 잘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면 우리 그분에게 맞춰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뭘 걱정해요? 예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지. 그럼 해결하시겠지.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시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생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어느 시간에나 어느 장소에나 계실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막 임재를 통해 경험하고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막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로서의 바른 자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그분에게만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렇게 몰입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이제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향하여 몰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행동에 대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도 그리고 24 보좌 자전의 모든 24 장로들도 믿음의 조상들 대표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도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모든 것을 숙인다, 모든 것을 굴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산재물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예배 와서는요, 산재물이 되어야 돼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 체면도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 세상 지식도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 부유함도 내려놔야 하는 거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도 고통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죽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예요. 또 하나님께 몰입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굴복한다, 죽는다, 산재물이 된다라는 것 말고 또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몰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몰입한다,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재물이면 재물을 드리고, 시간이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면 건강을 드리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예배 통해서 헌신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귀히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억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늘나라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드릴 이 천국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드려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만 몰입하세요.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스스로가 죽어서 굴복하여 산재물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천국의 예배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보니까 이런 무서움이 갑자기 벌컥 드는 거예요. 걱정이.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조진 목사야, 네가 나에게 예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나는 네가 드린 예배를 몇 번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공예배들,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꼭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공예배는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식사도 3번 꼬박꼬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저도 반드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공예배를 제대로 예배 생활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시간 되면 또 주와 동행하는 경건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이런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제 삶에 지금 대입을 해봤을 때, 제 예배의 자세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타공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어요. 앞으로 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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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